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감사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때도 있죠. 대부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적이거나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합당함의 기도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래,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중에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제 이 포로가 귀환이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고 지금 이제 2차 귀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귀환을 앞두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데 일진이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2차에 또 귀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앞두고 이 에스라가 한 행동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 앞서서 여기 보면 21절 그때에라고 말하잖아요. 이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참고적으로 보면 되는데 이 백성들, 이제 귀환해야 될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들을 모리를 모아서 아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다는 거예요. 이 강은 뭐 유브라데스 강이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뭐 지역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근데 모였는데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이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펴보니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살펴본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모인 무리 가운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보니까 17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을 각 처소로 보냈어요. 보내서 가서 보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레위 제사장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고 있으면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해서 그 이름들을 쭉 거론하며 20명을 또 데리고 왔다. 해서 이게 다 누구냐면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 18절에 처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세움을 입은 제사장들이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고 세움을 입은 제사장들이 와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에스라는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때에 여러분들 주의 종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슬픔과 괴로움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이런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감사 예배 드려주세요. 때로는 목사님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공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 말했잖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세움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열려지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지금 2차 기환을 앞두고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오니 20절에 보니 성전에 앞에 18명과 2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을. 제사장만 온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서 성전의 일꾼 22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 세운 일꾼들까지 불러 모아서 함께 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제사장들만 부른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까지 에스라는 완벽하게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에스라는 지금 기환할 때에 이 기환하는 모든 여정은 단순히 뭐 옆집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건 그 먼 거리를 가는 중에 다른 주변 민족들이나 또는 다른 백성들로 인하여 압박을 받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게 지켜주실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찾은 거예요. 그 뒤에 22절이죠. 22절에 보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왕은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왕이요, 우리 가는 길에 적군을 만나서 우리를 해를 당할지 모르니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 좀 우리에게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왕에게 부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를 말하는 거를. 왜 부끄러워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부끄럽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1차 기환 때에는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 고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을 보호해 주라고 왕이 이 병사들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느헤미야 1차 기환 때는. 근데 지금 에스라는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았고 그들을 돕는 또한 무리들까지도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때에라고 말한 것이 그런 때를,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왔어요. 수종들이들도 왔어요. 물론 백성들 당연히 모여 있고요. 근데 거기서 뭐였습니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왕한테 병사 좀 도와주세요. 마병 좀 붙여주세요. 이거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금식 기도, 이 고난주간에만 하는 금식 기도가 그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 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떤 분들은 우리 아시는 분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 4번을 하면서 아주 장 기능이 건강해졌고 피부는 뽀해졌고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피부 뽀해지려고 금식합니까? 장 기능 좋아지라고 금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욕심 중에 아주 본능적인 욕심이 뭐냐? 식욕이에요. 식욕. 이 먹는 욕심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요. 배가 안 고파도 먹고 싶어요. 배가 부른데도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어요. 이 식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식욕. 이걸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혹 우리 교계에서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것을 모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뭐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 헌금하자. 우리 뭐 자주 안 했어요, 이번은. 근데 이 금식 헌금하자 그러면 내 식욕을 제어하고 그것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 갖고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절제가 금식의 목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에스더가요. 에스더서에서도 보면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 지금 멸절당할 위기에 놓였잖아요. 하만 장군의 계략 때문에. 그때에 이 에스더가 뭐합니까?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금식 기도예요. 뭐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요. 저 항만의 계략을 이 유다 민족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왕비가 되어 있는 에스더, 비록 왕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금식 기도는 자주 해야 돼요. 네. 꼭 장시간의 금식 기도만의 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해보며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금식해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 갖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지. 니느웨 성의 멸망의 선포를 요나가 할 때 그 니느웨 성이 멸망을 선포를 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뭐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제 가운데 앉아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식 기도는 회개의 기도도 있는 거예요. 왜? 회개는 무엇 때문에 회개해요? 죄 때문에. 죄가 왜 찾아왔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육체적인 모든 욕심을 제어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역시 금식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의 생활이 왜 했어요? 죄 때문에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 죄인된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금식을 선포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내 모든 정욕을 제어하고 내 힘을 제어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가 금식 기도요. 또한 나의 부끄러움과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금식 기도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간혹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꼭 밥을 굶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중심, 그러한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두 가지, 나를 제어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 2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겸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괴로움을 당한다. 이 괴로움을 내가 왜 당하느냐? 이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을 당한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해 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당하는 핍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자신을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모습들 이게 다 겸비함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 겸비함의 뜻을 말하기를 나를 낮춘다. 나를 낮춘다는 뜻.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도 말하죠. 그게 겸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겸비한다는 뜻이.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이런 뜻도 이 겸비함 속에 다 들어있어요. 겸손하다, 낮춘다, 복종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등등의 표현을 이 뜻을 다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으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낮추고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도움이 뭐냐? 21절 마지막에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지금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길이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평탄한 길이 되신 홍해 바다를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밤에나 낮이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이게 평탄한 길이에요. 이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원어는 곧은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곧은 길. 또 이 곧은 길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안전하다, 안전함에 대한 안전한 길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게 바로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우리가 저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지켜 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뭐였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겸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또 여러분들 가정으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등등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혹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올 필요도 없었지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피곤한데도 나와서 비록 졸고 앉아 있어도 주회 전에 왔다는 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게 뭐예요? 지금 왕에게, 이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한테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얘기했겠죠. 계속.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해봐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진노로 우리에게 그걸 내려요. 진노를 내려요. 근데 여기 권능과 진노를 내린다 그랬는데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강한 진노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힘 있는 진노,
강한 진노, 강한 분노, 크게 분노하는 거, 이걸 표현한 건데 배반하는 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뭐 했어?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계속 들은 거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만났다고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들에게도 뭘 말해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요 선을 베풀어줘요. 복음을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도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게 해야 돼요. 저희 형님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주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시고 참 욕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아버지 앞에 자꾸 교회, 예수, 예배 하면서 성경책을 끼어들고 그러면 죽인다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니까. 내 어릴 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제가요. 왜 형님은 저렇게 아버지 그렇게 참 착하고 온유하신 아버지를 저렇게 노하게 할까? 꼭 저러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우리처럼 누나나 나처럼 몰래 그냥 다녀오고 그러면 되지 왜 저러나 궁금했다니까요. 그게 못마땅했다고요. 저도 형이. 나중에서 그 형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게라도 아버지에게 자꾸 교회, 예수 이야기 들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짧았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웃, 친구,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만나면 아무튼 예수의 얘기,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총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길이 임하는데 이 손길이 두 가지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손길만 봐도 두 가지가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선한 손길입니다. 선을 베푸시는 손길이에요. 이건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에요. 이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손길이에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손길이에요. 이게 선한 손길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손길은 무슨 손길? 강한 진노의 손길이에요. 이 손길이 임하면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책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손길이 임하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무슨 손길? 선한 손길이죠. 책망의 손길은 아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매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내맞는 거 싫고 쓰다듬어 주고 품에 안아주고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지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선한 손길이 임하느냐?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손길이 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영상 예배에 몇 사람이나 접속해서 보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고 내려오는데 많지 않아. 그러고는 자기 볼 일 다 보고 나중에 녹화 영상 보고는 예배 드렸다고 또 이러겠지 뭐. 근데 그렇게라도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다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 지난주 그 전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강상 목사님도 헌신 예배 때 이야기하신 말씀 아닙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지만 더욱 소리 질렀다. 이 사모함 아닙니까? 간절함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내 문제,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갖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더욱 소리쳐 외쳤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오셔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이 중심이,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약속하시잖아.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이게 선한 손길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는 목자시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의 여정 속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머물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 주시는, 평강 주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이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강력한 진노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배반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마음에 걸림돌 되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사람과 2명의 말이, 보고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잖아요.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믿어졌어요.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고요. 그러나 10사람에게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린 저들에게 비교하니 메뚜기 같이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아? 이게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야?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다간 죽게 생겼는데. 이게 배반이에요.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아침 나가서 걷어들이라. 많이 걷지 말고 머리 필요한 만큼만 걷어라. 근데 이틀분 걷어놔 놓고 다음날 아침에 안 가. 벌레가 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반에 해당되는 모습들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그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지만, 지난 헌신예배 강상 목사님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상 목사님의 표현은 복음으로 표현했지만, 저는 여러분에 늘 말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자라자라, 회개도 안 돼,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못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강한 진노의 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하는 주의 종으로서는 기도하는 것이요, 아버지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깨닫는 은혜 좀 주시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임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를 향한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배반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저버린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걸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이게 배반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말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 받은 은혜 감사는 못하고 매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만 하고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 이 예수가 내가 누가 받고, 이 세상 행복, 난 못 받고, 이 세상 부귀, 못 받고지. 어떻게 예수랑 부귀를 받고, 돈과 예수를 어떻게 받고,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 나 싫어.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부름의 상 표대로 향하여 나아가노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배반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반자로 살지 말아요. 항상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새벽의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쳐다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 세상에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질 때, 그것이 여호와께로 향하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요, 선을 베풀어 주신 손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면 이것은 배반자의 삶이 되니 강한 진노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들의 믿음, 이 에스라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찾을 겁니다. 왕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잠시 보았던 22절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심으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우리를 지켜주시리는 여호와지, 하나님이시지 왕이나 보병이나 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여러분들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난 두려워하지 않아.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이게 여호와의 선을 베푸신 손길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 보병도 마병도 필요 없어요. 왕이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에? 강가에 모여서 백성들 모아놓고 제사장 모셔다 놓고 그 도우미들을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담대한 외침이며 또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외침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여호와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23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으로 왕에게도 우리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며 사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기 응낙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응답하셨다는 거, 허락하셨다는 거, 허락. 하나님이 응답하여 허락하셨다, 응낙하셨다는 표현이거든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오늘 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모두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록 지금 여러분 배부르게 밥 먹고 왔어도 금식 안 했어도요, 금식하는 것 같은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시고 선을 베푸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